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할게요. 예수께서 오늘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이 마지막 찬양, 오늘 불렀던 찬양이 참 은혜스러워서 올라오다가 제가 악보를 갖다가 인도자 거 뺏어왔어요. 그러고 나서 딱 보니까 이 작사 작곡자가 설경욱 전도사님이시네요. 이분 딱 보니까 그래서 이 곡이 나왔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랑 같이 공부했었거든요.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이런 기타 등등 예배자 아무도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다 이런 풍이에요. 어린 양 찬양하리 다 이렇습니다. 분위기가 같이 공부를 하는데도요 어떠냐면 늘 그냥 조용해요. 진짜 그 성격대로 이 곡이 나와요. 그래서 아주 조용합니다. 그러면서 수업도 듣고 말하는 것도 조곤조곤하게 얘기하고 부드럽게. 그런데 혼자 있을 때 깊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을 늘 봐요. 그렇게 하고 나서 주님 주시는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을 막 정리를 해요. 정리를 하고 그 정리한 거 가지고 이렇게 가끔씩 앨범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볼 때마다 참 반갑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가사에서 제가 잠깐 보니까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 있어요. 이런 고백을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하시나요? 하나님을 향한 그 여러분들의 마음의 고백이 어떠신가요? 태도에 따라서 보시는 것과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과 들리는 것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요 웅덩이에 빠져버렸어요. 그랬는데 그 사람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아주 다양합니다. 이 감상적인 동정주의자는 어쩌다가 거기 떨어지셨어요. 아유, 그러면서 당신의 모습을 보니까 내가 너무 가슴이 아파요. 막 이러면서 위로합니다. 자기 연민주의자는 당신이 내 어려운 처지를 안다면 그 웅덩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더 어려워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하고요. 현실주의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것을 똑바로 보세요. 그냥 잘 견디셔요. 이렇게 얘기하고요. 낙천주의자는 진짜 넘어졌는데 그래도 다리 부러지지 않고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더 큰 어려움 당하지 않았으니까 그래도 감사하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비관주의자는요, 당신이 거기에 빠진 거 보니까 앞으로 더 힘든 일이 있을 것 같네요. 잘 견디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율법주의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얘기할까요? 율법주의자. 예수님 당시에 율법주의자라면 당신이 거기 빠진 건 당신의 죄 때문이요.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 예수님 같은 경우는 그렇게 빠져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낙심해 있고 일어설 수 없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셔서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이제는 거기서 이끌어내 주실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향한 그러한 마음, 그리고 예수님 앞에 섰을 때의 우리의 태도,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모습과 그 마음,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보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 말씀에서 보면은요,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생명의 삶으로 말씀 큐티를 했다면 이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났는지를 볼 수 있었을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전에 계속적으로 만났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성전 그 이방인의 뜰에서 바리새인들을 만났고요, 그 다음에 서기관들을 만났고 사두개인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모습은
아주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공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의 이 권위와 권력을 빼앗을 자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수많은 이단 중에 한 명으로 예수님을 대했습니다.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씀의 능력이 너무나 대단해서 매일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길 원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대할 때마다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고 무엇인가 책잡으려고 하고 그러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로 예수님을 대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의 태도는 지금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요, 소외되고 상처받은 사람들은 위로해주고 또 치유해줬는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은요, 아주 혹독하게 아주 혼내셨습니다. 심지어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게 진짜 이런 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막 이런 욕까지 하면서 예수님이 늘 막 경건하게 막 이러고 다니시진 않아요. 요즘 세대에 오셨다면 아마 청바지 입고 다니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을 것 같아요. 이때 당시에도 막 이런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막 외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겉모습은 경건한 거예요. 아주 남들이 볼 때도요,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그리고 긴 옷을 입고 다닙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닌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부끄러운 내 모습을 가리는 것이었어요. 그게 바로 의복이었습니다, 그들의. 그런데 겉모습은 그렇게 경건하지만 그들의 속은 전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게다가 그들은요, 자기의 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네들 것들을 유지를 하는 것이죠. 그랬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까지 자기들이 했던 관습과 관례와 이 경건의 모양들을 부정하시는 것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자꾸 그들을 책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나 다른 이때에 예수님이 이제는 그 성전에 보면은요, 이방인의 뜰에서 그들을 만났다가 이제는 어디로 가냐면 이제는 여인의 뜰로 들어갑니다. 4개의 뜰이 있어요. 4개의 뜰이 있는데 맨 바깥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고, 여기에서는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그러한 일들도 종종 했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는 데가 여인의 뜰이에요. 여인은 여기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어디냐면 이제 남자들 뜰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성소예요. 그런데 이 여인의 뜰에서 이제 힘들게 앉아 있는 것이, 계속 논쟁하고 막 공격하니까 그렇게 논쟁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앉아 있어요.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헌금을 하는 것이에요. 헌금하시는 걸 예수님께서 유심히 보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잘 보면은 그 여인의 뜰에 당시에도 그렇고 헌금함이 몇 개가 있냐면 13개가 있어요. 되게 많죠. 그것도 종류별로 쫙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각종 성전에서 쓰이는 거, 그리고 성전에서 쓰이는 것을 하는 데 있어서 소요되는 것들 종류별로 해가지고 쫙 있는데 그게 9개예요. 그리고 나머지 4개는 거기에 이제 고아나 과부나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구제하는 구제 헌금함이 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제 헌금이나 이런 데 보면은요, 어떻게 돼 있냐면 나팔처럼 밑은 작고 위는 이렇게 올라가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헌금함이 13개가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장면에서 보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서 헌금을 넣고 있습니다. 헌금을 막 넣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거를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우리가 잘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이 다른 사람들이요, 헌금 넣은 것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지금 알잖아요. 저 사람들 많이 냈고 저 여자는 지금 2랩돈 냈다, 이렇게 딱 알잖아요. 그래서 이게 성서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먼저는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이 헌금을 낼 때 헌금을 관리하는 한 사람이 앞에 서서 있다가 당신은 얼마 냈습니다 확인하고 넣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인지 알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의 추측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헌금을 넣을 때 동전으로 이렇게 들어가니까 동전의 그 소리 크기 있잖아요. 이 크기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듣고 대략 얼마쯤일 것이다, 뭐 이렇게 추측을 한다고 합니다. 하여튼 뭐 그런 거는 뭐 이렇다 저렇다 치더라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헌금이 얼마가 들어갔는지를 알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주변에 옆에 있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헌금을 내거든요. 헌금을 내는데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아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돈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돈을 갖다가 진짜 많이 냈어요. 그러면은 어떨까요? 막 나는 헌금도 많이 내고 뭐 이러면서 어깨 한번 쫙 펴주고, 그러면서 걸을 때도 좀 더 경건하게 걸어야 되고,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했어요. 긴 의복 입고 와서 다른 사람들 다 보는 데서 헌금이 얼마가 되는지를 다 보는 그 사람들이 있는 그 뜰에서 헌금을 탁 놓고 그리고 갑니다.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서 한 여인이 아주 작은 예물을 가지고 예수님 이 헌금함에 넣는 것이에요.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요, 전쟁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아들이 많았고 그 다음에 과부들이 많았습니다. 이 고아나 과부들은요, 당시에 경제적인 능력이 전혀 없었어요. 지금은 그래도 여성 상위 시대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 여자들이 이 경제적인 일들을, 활동들을 많이 하지만 당시에는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없었어요. 아주 극히 제약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없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절대 빈곤층인 이 사람들이 다른 것들을 할 수가 없어서 아마 이 여인은 그날도 다른 사람들이 다 수확하고 남은 거, 루처럼 남은 이삭들 주워가지고 오늘 하루 먹고 살거나, 아니면은 남들 다 따고 남은 거, 이제는 더 이상 먹을 수 없는 무화과 나무나 그런 다른 과일들의 열매들을 따서 먹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라도 하루하루 버티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이 헌금을 보시고 아주 막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저 여자가 진짜 많이 냈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아주 칭찬을 많이 하십니다. 이 본문에 보면은 두 렙돈이라고 되어 있죠. 이 두 렙돈이라는 것이 얼마냐면요, 마가복음에 보면은 한 고드란트라고 되어 있어요. 이 두 렙돈은 그 헬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쓰는 이 동전의 그 단위입니다. 그런데 이 동전 단위에서도 가장 작은 거예요. 얼마나 작냐면 1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에요. 여러분들 뭐 다 일당들이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대략 한 7만 원으로 한번 해봅시다. 7만 원으로 하면요, 이 한 렙돈이 128분의 1 데나리온이에요. 대략 따지면 550원입니다. 550원인데 이 여인이 두 렙돈을 냈기 때문에 그냥 대충 따지면 한 1,100원, 1,000원 정도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 여인의 하루 전체 생활비예요. 사실 하루가 아니라 가진 것 전부예요. 정말 가난하죠. 당시에 일반 그쪽 그 순례자들, 예루살렘을 지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순례자들이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10분의 1이었어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돈의 10분의 1을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순례자들이. 그 정도면 상당히 큰 금액이 되겠죠. 그런데 그런 금액들에 비해서 이 두 렙돈은요,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이에요. 사람들의 수치로 본다면 1억 원과 10,000원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게 더 크죠? 예, 당연한 거예요. 물어볼 게 없어요. 당연히 1억이 커요. 이건 셀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하나님이 볼 때는, 예수님이 볼 때는요, 그 가치 기준이 달라진다는 것이. 어떻게 달라지냐면, 우리 주님께서는요, 지금 부자가 훨씬 많은 돈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작은 것을 드린 그 여자가 가장 큰 것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처럼 사람이 계산하는 셈법과 하나님의 셈법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셈법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절대적인 기준으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1억 냈냐, 누가 5천 냈냐, 누가 10,000원 냈냐, 이런 것 가지고 따지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10,000원을 냈던 1,000원을 냈던
그 사람 중심이 정말 자기가 있는 것을 온전하게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면 그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과부가 바로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기뻐했다는 것이에요. 당시의 성전이요, 아주 의리의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화려한 옷을 입고 막 들어가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헌금을 딱 내면 사람들이 보고 뭐 이럴 텐데, 이 여인의 마음을 한번 보세요. 옷을 제대로 입었을까요?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데 옷도 제대로 못 입었을 것 같아요. 많이 헤어졌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피부나 미용이나 이런 데 신경을 썼을까요? 결코 그렇지도 않습니다. 게다가 헌금을 넣는데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헌금을 얼마 넣는지를 안다는 것이에요. 내 헌금이 얼마가 들어갔는지 여러분 공개된다면 어떨까요? 이 여인은 어땠을까요? 되게 쪽팔린 거예요, 사실상.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내가 얼마 넣는지가 공개되니까. 그렇다면요, 이거 내고 싶을까요? 저 같으면 이거 망설여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최선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여인의 가치였다는 것이, 너무나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정말 최선의 마음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최선이기보다는 최고의 것을 추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래요. 그리고 세상도 그렇습니다. 가끔씩 보면은 이 최고 컴플렉스에 걸린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최고가 되어야 된다고 어렸을 때부터 배웠어요. 무조건 시험 보면은 100점 맞으면 좋아하고 90점 맞으면 아쉬워해요. 1등 아니면 안 되고, 그리고 뭔가 해도 제일 높아야 되고, 차도 커야 되고, 집도 그냥 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최고를 막 외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최고인 것들이 많이 있어요. 뭐든지 최고가 되면은 그 사람을 존경하고 그 사람 성공한 사람으로 인식을 하지만, 최고가 되지 못하면 그 사람을 실패자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나눴던 말씀 중에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가 있었죠. 천사가 가끔씩 내려와 가지고 물이 한 번씩 막 동하는 거예요. 물이 동하는데 제일 먼저 들어간 한 사람만 자기의 병이 낫습니다. 이것이 바로 최고주의.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지나가면서 누구를 만나셨죠? 바로 38년 된 병자. 누구도 돌봐주지 않고 누구도 그에게 관심 써주지 않았던 소외되었던 그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치유해줬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최고를 원했다면 여기 있는 우리 모두 중에 한 사람만이 예수님에게 뽑혔을 거예요. 그러지 않을까요?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요, 최선을 원하시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들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뽑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요, 최고가 되는 게 쉬울까요? 최선을 다하는 게 쉬울까요? 둘 다 만만치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최고가 아니라 바로 최선이라는 것이에요. 최선을 다하는 것도 최고가 되는 것만큼 쉽진 않습니다. 달란트를 보면은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어요. 5달란트,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 받았던 것만큼의 그러한 수입을 얻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는 마태복음 25장 23절에 보면은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작은 것이지만 그걸 가지고 충성할 수 있는 그 마음, 그 최선을 다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한다면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직장에서 일을 하신다면,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감당하신다면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정말 주님을 향한 간절한 그 마음, 최선을 향한 그 마음, 주님 앞에 내가 최고의 것을 드리진 못하지만 최선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자들이 이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찬양단의 연주가 세계 최고가 될 수는 없어요. 세계 최고가 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최선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드린다면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세요. 저는 이것을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정말 별것 아닌 것이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별것 아니지만 그거 하나 한번 간절하게 해서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끊임없이 최고를 추구했어요. 그들은 그래서 헌금도 많이 내야 되고, 그리고 최고의 경건한 것들 가지고 다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종을 했었잖아요. 가끔 얘기하는데 그때 한 아주머니가 있었어요. 이 아주머니가 주일날마다 아침에 예배 전에 일찍 오셔가지고 저를 꼭 찾으세요. 그리고 저한테 오셔서 그 속주머니, 여자분들 있잖아요. 속주머니에서 힘들게 막 꾸깃꾸깃 해서 꺼내셔가지고 저한테 1,000원 한 장을 주고 헌금 내달라고 그렇게 하시고 나가십니다. 저는 그 아주머니가 드렸던 그 헌금이요, 지금도 기억에 남아요. 왜냐하면 그분의 사정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의 아들이 결혼을 해서 잘 살다가 우연치 않게 부부싸움을 했는데, 부부싸움 하면서 잘못하셔가지고 아내가 죽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이제 구치소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고 있고, 이제는 그 두 자녀가 있었는데 이 두 자녀를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키웁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는 전혀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혼자서 가정 경제를 꾸리게 되는데, 아침 8시, 9시에 나가서 밤 9시, 10시에 들어오세요.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일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 달에 받는 생활비가 50만 원이 안 됐어요. 그걸 가지고 내 가족이 살아야 됐어요. 게다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이제는 애가 학교에 들어가서 1학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막 들어갈 것들도 많고 여러 가지로 힘든 것이에요. 이 할아버지가요, 이 막 화병이 나가지고 그 초등학교 1학년짜리랑 유치원 애들을 얼마나 때리는지 몰라요. 막 그래가지고 제가 가끔씩 그냥 신방 갔어요. 그냥 괜히 갔어요. 애들 더 맞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어느 날도 신방을 갔는데 거기에서요, 이 할아버지가 자전거를 타고 오시는데 그 앞에 애가 막 뛰어오는 것이, 막 뛰어오면서 막 오는데 보니까 애가 막 숨이 넘어가요. 제가 그래서 막 가가지고 그 애를 막 안았어요. 왜냐면 그 할아버지가 긴 회초리 있죠, 나무 긴 걸 갖다가 자기는 자전거 타고 가시면서 애는 뛰게 하면서 뒤에서 막 때리는 거예요. 때리면서 뛰게 하시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막 동네를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안았어요. 근데 제가 그 애를 딱 안으니까 그 애가요, 저를 보면서 막 울더라고요. 저는 그때에 그 초등학교 1학년짜리 눈빛에서요, 인생의 실패를 경험한 사람의 눈을 봤어요. 아주 힘든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요,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면서도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예배를 못 드려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에도 나가서 일을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오셔가지고 그 속바지에서 막 하나 꺼내가지고 드리는 것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 헌금 받으면서 막 속으로 진짜 많이 울었습니다. 매주 오셔서 그렇게 드리는데 그 1,000원짜리 헌금 하나지만 그 헌금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클까. 하나님께서 정말 받아주시는 그 귀한 헌금, 저는 지금도 그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여인도 오늘날로 하면은요, 한 1,000원짜리 정도 되거든요. 이게 자기 생활의 전부예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여인은요, 사실 헌금하지 않아도 돼요. 제가요, 그 아주머니, 할머니한테요, 여기까지 나온 말이 있었습니다. 이거 헌금 안 드려도 돼요. 막 이런 말을 막 하고 싶은 거예요, 저도. 근데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여인도 사실 헌금 안 드려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요, 구제의 대상이에요. 과부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이 여인은요, 구제 헌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두 렙돈이기 때문에 동전 2개잖아요. 동전 하나만 드리면 어떨까요?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수입의 절반을 드린 거니까. 11조도 아니고 전부를 드리는 거죠. 근데 반만 드려도 얼마예요, 그래도. 그것만 해도 좀 괜찮을 것 같은데 그냥 다 드리는 것이. 사람들이 볼 때 욕을 할 수도 있고, 왜 저렇게 꾸질꾸질하게 와서 저 그냥 동전 2개 놓고 나가냐, 이럴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그 여인에게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최선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도 드리길 좀 소망합니다. 이 과부의 이 모습은요, 그 믿음이 아니고선 얘기가 안 되는 것이에요. 아프리카 선교의 문을 연 그 데이빗 리빙스턴이 있습니다. 이 리빙스턴도요, 어렸을 때 아주 가난했어요. 정말 가난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부흥회가 됐거든요. 근데 성도님들이 많이 안 오셨어요. 근데 이 부흥 강사님께서 계속적으로 막 도전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막 헌신하면서 막 계속 도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리빙스턴이 집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초등학교 졸업하고 나서부터 공장 다니면서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대로 뭐 살았겠어요. 아주 그냥 변변치 않았죠. 그런데 헌금을 하는 시간이 이제 됐어요. 그러면서 이 강사분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헌금을 좀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헌금함이 쭉 돌고 있는데 이 리빙스턴이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헌금함 위에 자기가 올라가 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교인들이 깜짝 놀랐어요. 야, 너 왜 올라가냐고, 내려오라고 막 뭐라고 하시니까, 제가요, 선교를 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지만 돈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당당하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 몸 바치는 겁니다 했던 그 말, 그 믿음의 그 고백, 그것 때문에 그가 나중에는 아프리카 선교의 문을 연 최초의 그 선교사가 되어서 그 아프리카의 어둠의 그 생명의 빛을 나누었던 귀한 사역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최선인 것이에요. 최고가 되길 원하십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최선을 원하십니다. 바로 그 최선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인 것이에요. 또한 그리고 또 이 여인의 그 마음 속에는요, 주님을 감동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언제 감동을 받나요? 언제 감동 받으세요? 제가 이제 결혼한 지 이제 12년이 되어서 이제는 가끔씩 저희 아내랑 이렇게 쇼핑도 하고 뭐 물건도 사고 이렇게 하고 다닐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가끔씩 이럴 때가 있어요. 가서요, 우리 그 여성 동무들은 그런 게 있잖아요. 가서 사고 싶은 거 있으면 괜히 바라보고 그 앞에 서 있고 이렇게 주저주저 하면서, 그랬다가 다시 갔다가 또 한 번 보고, 그러면서 괜히 마음에 막 흥분하고 막 이러시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여자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끔씩 그래요. 아, 저 갖고 싶다,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남자가 뭐라고 하냐면, 야, 됐어, 하지 마. 만약 이런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서 말은 이렇게 해요. 나 정말 너 사랑해. 그러면서 그건 하지 마, 그런 거 안 해도 돼. 그러면서 자꾸 이러죠. 그러면서도 또 에휴, 그래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들은 있잖아요. 아마 연애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많이들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요, 남자들은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어떨까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다 옛날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그 노량진에서 그 공부할 때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처음 우리 그 아내랑 교제를 하게 됐거든요. 이 재수하면서부터 시작해서 아내를 딱 만났어요. 이제 그때부터 교제를 하는데,
이 용돈 받아서 쓰다 보니까 제가 돈이 없어요. 그래서 뭐 먹는 거 하고 입는 것도 빠듯하게 해서 살았기 때문에 힘들었는데, 어느 그 길을 이렇게 가다 보면 그 입시학원이, 거기 우리나라 입시학원이 다 있습니다. 그 동네에. 그 노량진 앞에 보면은요, 뭐 모든 입시학원이 다 있어요. 그만큼 젊은 사람들이 많고 옷집도 많은데, 어느 옷가게를 지나갈 때마다 그 옷이 내가 볼 때 이쁜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냥 사주고 싶더라고요. 막 사주고 싶어서 마음은 있는데 살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은 학원이 쉬는 날이 있길래 제가 아침에 새벽에 그 인력시장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하루 하는 일용직 노동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제가 지금보다 훨씬 더 이 몸이 좋았기 때문에 딱 가자마자 바로 팔려가더라고요. 그래서 막 같이 일하자고, 가자고 막 그래서 갔어요. 그때 다른 사람들이 하루에 일당 한 5만 원 받았는데 제가 그날 한 10만 원 받았습니다. 그만큼 힘든 일을 했죠. 왜냐하면 할만하니까. 그때는 그 정도 할 만큼 했습니다. 하루 종일 돌 있죠? 이 돌을 갖다가 벽에 붙이는 돌, 이 무거운 돌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날랐어요. 계속 날랐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받은 그 돈 가지고 제가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그 옷가게 가서 옷을 샀어요. 그 선물로 사주고 싶어서. 그래서 그 옷을 사고, 그 다음에 나머지 거 이렇게 하고 싶은 것도 이렇게 해서 같이 가서 식사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이제 12년 지났잖아요. 이사도 그동안 한 6번 한 것 같아요. 6번 정도 했는데, 그래도요, 그 옷이 지금도 저희 집에 있습니다. 많이 안 입어요. 별로 안 이쁘다고. 그래서 많이 입진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옷들은 뭐 입다 막 많이 버렸거든요. 많이 버렸는데 그 옷은 안 버려요. 왜 그러냐면 그 처음에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별거 아니지만 제 마음이 그 전달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옷은 버릴까 말까 요즘도 고민은 하지만 그래도 다시 넣더라고요. 그게 바로 이게 주고받는 그 마음인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헌금을 드리고 자기의 것을 드렸을 때는 그 하나님과의 그 주고받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내가 당신을 사랑해. 하지만 그건 안 돼. 한다면 그게 정말 사랑하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런데 정말 사랑하고 정말 그런다면 여러분들 그 마음이 있는 곳에 몸이 가고 물질이 가잖아요. 정말 사랑하고 정말 좋아한다면 내 것 아깝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기쁨으로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참 가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작을 수도 있어요. 학생 때 얼마나 돈이 있겠어요? 없어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이것저것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작잖아요. 다 이해합니다. 저도 이해하지만 하나님은요, 완전히 아세요. 그 중심을 아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심을 보시는 것이에요. 이 과부의 두 렙돈 별거 아니지만,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감동하시는 것이에요. 이렇게는 저는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러한 사람, 하나님에게 막 감동이 되는 그러한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병이어 있죠. 바로 그런 것이에요. 한 소년이 갖고 왔는데 참 보잘것없는 것이었어요. 이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이것이 예수님에게 드려졌을 때 5,000명이 먹고 남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기쁨으로 드렸을 때 이루어지는 열매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삭개오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삭개오도 보세요. 돈이 그 삶의 전부였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것, 그것을 막 더 쟁취하기 위해서 얼마나 살았습니까? 그랬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막 그의 삶이 이제는 완전히 변화되고, 가난한 자에게 자기의 절반을 주고 남에게 속여서 얻은 것이 있다면 4배를 갖겠습니다 하면서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이에요. 돈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나서부터 바뀌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감동받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면서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들 보면은요, 보라, 이 집에 구원이 임했고 이 사람이 치유함을 받았고 이 사람이 회복되었다, 네 죄가 사하여졌다 라고 하면서 막 선포하시잖아요. 그러한 선포를 받을 때에 그 현장에 여러분들이 있길 소망합니다. 바로 그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주님께 감동이 되는 그러한 사람들. 그래서 그 마음, 주님이 함께 있고 싶어하고 주님이 함께 있으면 막 기뻐하고
주님이 진짜 내가 너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해 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좀 우리의 인생을 기쁨으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있었어요. 내적 치유를 하시는 분이었는데 거기에서 한 다른 분이 여쭤봤습니다. 할머니 행복하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뭐라고 하시냐면 요즘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막 그러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할머니 건강하시죠? 요즘 좋은 일이 많으신가 봐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럼요, 암 빼고는 뭐 다 그냥 좋습니다. 그래도 암도 좋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니까 너무너무 행복한데 지금까지 아무것도 없이 태어나서 가족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는 내가 좀 있다가 이 암 때문에 죽어도 그 다음에는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 전에 가기 때문에 이 암이라는 것도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좋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행복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감동이 되고 넉넉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구나.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도 우리들에게 그런 마음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과부가 사실 별거 아니지만 작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들보다 비록 작을지라도 여러분들의 재능, 여러분들의 시간, 여러분들의 작은 물질,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주님께서 감동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이 여인만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칭찬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 그 음성을 듣고 칭찬받는 우리 예전사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와 사랑의 주님, 우리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며 주님만으로 만족하게 싸우니 이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아낌없이 부어주시고 저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저들의 가는 걸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중생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결한 삶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드리고 비전을 드리고 삶을 드리는 사랑하는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